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처음 들을 때에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대체 나의 무슨 의미일까? 또 딱 내가 봤을 때 좋은 말씀 같으면 너무 좋고 신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이 점점 희미해지고 멀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믿다가도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13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데 1절을 보시니까 뒷부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을 다시 그 약속의 자리, 관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1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너 완벽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초대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혼자 버티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2절에서 8절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여러 번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과를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실지를 보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나에게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또 나 스스로 나에게 붙인 이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약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되어질 모습,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되어질 모습으로 나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9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언약의 표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삶의 표지예요. 표식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를 나타내는 것이 할례예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관계를 원하셨고, 그래서 자기 몸에 새겨져 버리는 쉽게 잊을 수 없는 표를 할례를 말씀하심으로써 명하신 거예요. 다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로 끝내지 말고 몸에 정확한 표식을 새겨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할례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할례 의식을 우리가 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례가 있고 예배가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세례와 예배와 순종의 삶으로 오늘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선택의 순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지키는 태도를 통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은 생각 속에만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제가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내 믿음은 내 행동이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도 바꾸시는데, 사레 나의 공주라는 뜻이고, 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사라,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이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 부끄러운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여겨지던 때였는데, 하나님은 사라를 그 사회적 기준, 세상적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도 없고 몸의 조건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결과를 기준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17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웃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사라와 제 나이가 얼만데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런데 이 웃음은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고, 너무 놀라워서 현실과 너무 다르니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에서 나온 웃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웃음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18절을 보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싶은데 제 나이가 이제 100살이고 사라도 지금까지 애 낳지 못했고, 이스마엘이나 하가를 통해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좀 잘 챙겨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에게서 난 아들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냐? 그래야 이 일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차선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으로 일하신다는 사실. 23절에서 27절, 아브라함이 그날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23절 중간쯤에 앞부분에 이날에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이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시간 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그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해해서 순종했겠습니까? 조금 전에 웃었잖아요. 현실을 보고 웃은 이 아브라함이 그날 할례를 행했다고요. 다 이해해서 순종이 아니라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순종이 쉬웠겠습니까? 100세의 나이에 할례를 행해야 했고, 가족들,
또 종들에게도 설명하고 설득해야 했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편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당장에 그럴 것 같고 내 귀에 들리기에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해요. 그런데 정작 행동은 미룰 때가 많아요. 조금 있다가 좀 한가해지면, 상황 좀 나아지면, 내 몸이 좀 나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을 미루는 동안 믿음은 생각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고, 내 삶과 내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순종이, 즉각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아멘 했다면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나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즉각 순종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창세기 17장은 이미 주신 약속을 다시 붙드는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행하라. 더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자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의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나와 함께 걷자.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기다림에 지쳐 현실을 따라 선택하려 할 때에도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며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붙여왔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머무르지 말고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듣는 그날에 순종하는 결단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치료의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몸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존귀한 우리 아침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도 춥고 예배당도 춥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이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과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